오늘은 복음의 능력 네 번째 시간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각종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병은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전염성이 강한 병이 아닌가 그렇게 알려져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있으면 멀리 이렇게 도망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전염성도 강한 병도 아니고 유전이 되는 그런 병도 아닙니다. 일정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접촉을 해야만 전염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 한센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이 병은 1980년대에 거의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좋은 약들이 나와서 더 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처음 개발된 1950년대만 해도 이 병은 매우 심각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한센병에 걸리면 감염된 부위의 감각이 없어져서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고, 말초신경에도 문제가 생겨서 살이 떨어져서 나가기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센병을 성경 본문에서는 나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부터 나병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나병에 관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구약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레위기 13장, 14장입니다.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162페이지인데요, 레위기 13장, 14장. 이 두 장의 내용이 좀 다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 두 장을 잠시 동안 좀 설명을 할 텐데, 복잡하고 다소 조금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잠깐 생각을 1, 2분 딴 생각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그의 피부에 나병으로 의심되는 질환이 생기면 이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환부를 진단받고 나병이 맞으면 부정하다는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환부를 진단했는데 나병인지 아닌지 아직 판정이 되지 않을 때는 이래 동안 다시 한번 지켜보고 그 후에 다시 판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제사장이 나병이라는 판정을 하면 이 사람은 마을에서 격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45절, 46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나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세 가지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이 겉모습으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멀리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부정한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병 환자와 어떤 사람이 접촉이 일어나면 그 사람도 부정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반드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나병 판정을 받으면
나병 환자는 진 밖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 밖은 버림받은 사람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진 안에 살고 있었고 진 밖에는 이방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살고 있었던 버림받은 장소가 바로 진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나병 환자는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둘째,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셋째, 진 밖에 거하며 거기서 홀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몇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기억하는 것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나아만 장군을 문 밖에 세워두고 하인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의 장수가 왔는데 그 장수를 밖에 세워두고 하인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화를 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나병 그 부위에 대고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밖에 세워두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한 나라의 장수가 왔으면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부의 손을 대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지자도 나병 환자를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데요. 그 앞장인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을 방문해서 그 죽은 시체 위에 자신을 포갭니다.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포개고 아이의 몸에 자신의 몸을 정확히 포겠습니다. 죽은 시체에 자신을 포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두 이야기는 나병이 얼마나 부정한 병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신보다 더 부정한 것이 살아있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지붕에 있는 석가래까지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누구입니까? 죽은 시체보다 더 부정한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조차 나병 환자를 밖에 세워두고 그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언제 나음을 입었습니까?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41절, 41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손을 대지 않으셔도, 굳이 접촉하지 않으셔도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굳이 손을 대시고 굳이 그와 접촉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41절 처음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아마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팔을 뻗어서 그 사람의 환부에 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미안 신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1840년에 벨기에에서 태어나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신 분입니다. 1800년경에요. 이 하와이 군도에 나병이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870년에 이르자 나병 환자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이들을 정부에서 몰로카이라는 섬에 격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몰로카이 섬은요, 3면이 바다고 또 한쪽이 절벽이라서 아마 정부 생각에는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섬에서 살았던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부와 단절이 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와서 위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료 혜택도 이들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곳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미안 신부였습니다. 그는 1873년에 자청해서 홀로 이 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이 썩어가고 고름으로 얼룩진 나병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미안 신부가 나병 환자를 돌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그날도 변함없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 다미안 신부가 단에 올라가서 강론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다미안 신부가 강론할 때 제일 처음에 늘 나의 형제 여러분이라는 말로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랐고 그의 말투가 달랐습니다. 그는 느린 속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문둥병자들은 이라고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미안 신부도 문둥병자가 된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가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손에 부어도 감각이 없고 살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미안 신부는 12년 동안 이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49살에 생을 마감합니다. 훗날 그가 돌보던 몰로카이 섬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다미안 신부와 같은 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나병 환자로 비유를 합니다. 나병은요,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차가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고 뜨거운 것을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살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은 이런 육체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스스로를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진 밖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나병 환자는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 밖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진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진 밖에서 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그런 부정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찢긴 영혼의 옷을 입고 나병 환자처럼 찢긴 영혼을 풀어헤치며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부정한 인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찢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보면 오늘 본문은 40절, 41절, 42절 이 세 절만으로도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42절 이후에 43절, 44절, 45절 이렇게 세 구절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4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셨냐면 아주 엄하게 무언가를 경고하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요, 두 가지를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아주 엄히 경고하셨는데 첫 번째,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깨끗함을 판정받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병이 나은 것을 판정받으라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두 번째 경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고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율법을 준수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레위기 14장처럼 그 사람이 가서 율법을 준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준수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리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면 이 사람은 다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살고 짐승들이 사는 진 밖에 거하다가 이제는 진 안에 들어와서 전처럼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과 함께 살며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같이 살다가 사람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절차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2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사람을 제사장들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
네, 아주 길고 복잡한 내용을 잘 읽으셨습니다. 내용 좀 길고 복잡한데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나오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나병이 나았다 하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병이 나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모세가 정한 4가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드립니다. 첫 번째 예물은 정결한 새 2마리였고, 두 번째 예물은 백향목이었고, 세 번째 예물은 홍색 실이었고, 네 번째 예물은 우슬초였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면 그 중에서 새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질그릇 안에 있는 맑은 물과 섞었습니다. 이렇게 피와 물이 섞인 액체를 우슬초에 찍어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에게 7번을 뿌리면서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깨끗함을 나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상징으로 살아있는 새를 그리고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가 드렸던 예물 중에서 2마리의 새는 이 나병 환자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은 새는 나병 환자의 질병과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날아간 새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림으로 이 사람은 진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가 마지막입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리고 진 안에 들어와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나병 환자의 삶을 좀 상상을 해서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진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은 완전히 건강해졌고 나병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아마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벌써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상시처럼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상상을 불어넣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예수님이 율법을 어겨서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얘기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다시 로마 병정과 유대 군중에게 붙잡혀서 결국 주홍 같은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3년 전의 일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할까 하다가, 인생을 그만 살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에 걸린 후 처음으로 자신을 인간답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없이 깊은 눈빛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자신의 환부에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멀리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그분은 따스한 손길로 자신의 환부를 만져주셨습니다. 이렇게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리고 진 안에 들어와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어길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바로 진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물을 드렸던 그 2마리의 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마리의 새를 예물로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죽여서 주홍 같은 피를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살아서 날려보냈습니다.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꼈습니다. 주홍같이 피를 흘리며 죽은 새가 바로 십자가에서 주홍같이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질고와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새가 바로 자신의 질고와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은 온 몸에 전율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지금까지 저희는 1장 44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명령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예물을 지켰을 것입니다.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한 이 두 번째 명령을 아마 반드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상반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나병이 나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러면 이 경고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45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사람은 자신의 나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많이 전파해서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 하는 말이 현재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다녔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이후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주 고발당하는 그런 장면을 읽게 됩니다. 2장부터 3장 사이에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5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전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등장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사역의 현장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등장하지 않았던 서기관이 등장을 하고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심지어는 헤롯 당과 결탁을 합니다. 3장 6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1장 45절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치유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달되었냐면 이 소식은 곧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권세자들에게 그 귀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사람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45절의 후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께서 더 이상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내고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서 홀로 거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는 두 번째 명령을 순종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첫 번째 명령에는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여기서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로운 곳에 혼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가 부정한 것 때문에 그는 집 밖에서, 마을 밖에서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로운 곳에 홀로 거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지난해에서 은혜롭게 살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불순종 때문에 집 밖에 홀로 거하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가 정확히 바뀌었습니다. 집 밖에 있던 나병 환자는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마을 안에서 계셨던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11절 중간에 보니까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2절에도요. 중간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 때문에 위치가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이사야를 보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의 이 구절을 보았다면 그는 아마 목 놓아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악을 담당한 것 때문에 위치가 바뀐 사실을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질고와 부정을 담당하신 것 때문에 자신은 안에 들어와 살게 되고 예수님은 바깥에 거하셔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목 놓아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그런 나병 환자였습니다. 죄에 오염되어서 살이 썩어가고 생명이 죽어가도 감각이 없는 그런 나병 환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집 밖에서 홀로 살아가고 그렇게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죄악을 담당하신 것 때문에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질고와 부정을 담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가 정확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진 안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님은 진박 십자가에서 외로이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그분의 위치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